여러분,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 그처럼 놀라운 내용이 들어있어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고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아니 모든 것을 고치고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비밀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말씀들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던 겟셋마네 동산으로 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었어요? 등과 횃불과 무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기 위해서 나온 그들을 향해서 먼저 물으셨죠. 뭐라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그니라. 내가 너희들이 찾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었습니까? 6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자,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놀라운 역사는 자신을 지키려고 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줄 때 일어난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누구를 찾는데?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때 자기 몸을 숨기려 하거나 자기가 살기 위해서 여기 그런 사람 없다라고 거짓말하거나 그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이 찾는 바로 그 사람이다.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기로 작정한 자는 얻게 될 것이다.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기를 각오한 자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이 교훈 외에도 또 한 가지 보다 더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이고 그 자체가 능력이고 그 자체가 힘이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고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고칠 수 있고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힘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이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어때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다. 그 말씀이 바꾸어놓지 못할 것이 없고 그 말씀이 고쳐놓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데 열심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느 날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이라도 읽어서 성경이 얼마나 거짓말투성이인지 내가 밝혀내고 말겠다. 그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바보 만들고 앞으로 어떤 사람도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겠다 작정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채 한 번도 다 끝내기 전에 그는 말씀 앞에 거꾸로 주고 말았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영화 배너의 원작, 그리스도의 이야기. 원래 이 배너의 원작은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책에서 만든 거예요. 이 배너의 원작이 된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책을 쓴 루 월레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배너라는 그 제목도 벤, 아들, 허, 히스, 그의, 그래서 벤허라는 말은 그의 아들이라는 말이.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 배너가 상징하는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이 거짓말인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 앞에 거꾸로 져버린.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뭘로 바위를 부서뜨리죠? 다이너마이트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를 부서뜨리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능력이 있다. 어떤 청년이 전도하기 위해서 가방 속에 성경을 넣고 남산으로 올라갔어요. 날씨가 좀 쌀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벤치에 앉아서 성경책이 든 가방을 꼭 껴안고 어디 전도할 사람이 없나라고 주위를 두리번 거렸습니다. 그때 마침 저쪽에서 순찰하던 경찰이 이 청년을 보았어요. 이 청년의 모습이 아무래도 좀 수상해 보이는 거예요. 가방 하나를 꼭 껴안고 있고 마치 이때만 해도 간첩이 많은 때였던가 봐요. 접선할 사람이 없는지 주위를 막 두리번거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 청년에게 다가왔습니다. 잠시 검문하겠습니다. 가방 좀 볼 수 있겠습니까?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 청년은 순간 머릿속에 이 가방 속엔 다이너마이트가 들어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깜짝 놀란 경찰들이 즉시 가방을 열어보지도 않고 그를 잡아서 파출소로 연행을 했습니다. 파출소장이 그 청년에게 이 가방을 열어보라고 말합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경책을 꺼냈습니다. 아니, 그건 성경책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바꿔놓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경찰들이 또 미친놈 하나 또 들어왔구만. 파출소장에 내보내. 그러자 그때 말합니다. 나에게 10분만 시간을 주시고 내가 당신들에게 10분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사정에서 허락을 받고 10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있는 파출소장을 비롯한 세 사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기적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말씀은 정말 이런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저 자신도 그러한 경험을 실제로 했어요. 장소가 공교롭게도 같습니다. 대학교 시절에 CCC 활동을 했는데 CCC에서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하는 실습을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데 실습한다니까 좀 이상해 들릴지 모르지만 실습하기 위해서 같이 공부한 사람들과 함께 남산에 올라갔습니다. 저도 아까 그 간증에 나온 사람과 동일하게 남산에 올라가서 벤치에 어디 전도할 사람이 없나 두리번거렸어요. 어떤 사람을 찾았겠어요? 전도하기 쉽게 생긴, 그리고 내가 말하면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두리번거리며 찾았어요. 마치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어요. 나이도 지긋하게 드신 점잖으신 분이 한 분 있었어요. 나는 저 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사람에게 갔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이 맞았어요. 내가 말하는 것을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잘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정말 그 인자한 얼굴로 미소를 지으면서 젊은이나 잘 믿게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벤치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쪽에도 앉고 이쪽에도 앉을 수 있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한 그 할아버지 뒤쪽에 정말 사납게 생기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등지고 앉아 있었어요. 제가 전도할 때 처음부터 그 두 사람을 다 봤어요. 그런데 왜 이 할아버지에게 갔다고요? 이분이 말씀을 잘 들어줄 것 같아서. 그런데 그분은 잘 듣는 것 같더니 젊은이나 잘 믿게 하고 일어나서 자리를 떠났는데, 그 순간에 정말 마음이 좀 실패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허전했는데, 그때 뒤에 있던 이 젊은 좀 험악하게 생기고 도무지 말이 먹혀 들어갈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이 고개를 휙 돌리더니 그 예수님 내가 믿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그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고백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리를 바꿔서 물론이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영접하는 기도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역사할지 알 수 없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파고 들어가 그 사람을 바꾸어 놓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그들 속에 있다는 사실이, 성경에도 그런 역사들이 있는 것을 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실망해서 낙심해서 다 자기 고향으로 뿔뿔이 헤어지고 맙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죠. 자, 그들이 자기 고향을 향해 가고 있을 때 누가 그들 사이에 끼어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사이에 끼어들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그들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우리에게 말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처럼 생명력이 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요. 변화시켜요. 새롭게 해요.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보았고 또 많이 들어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변화가 내 속에 일어나는 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 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보았지만 나는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틀림없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라는 것 내가 믿고, 그래서 그 말씀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또 그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데 왜 나는 그런 변화들을, 그런 능력들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말씀의 씨가 누군가의 심령 속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말씀의 씨가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잎을 내고 열매가 맺게 하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이 다이너마이트하고 같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이너마이트도 어떻게 합니까? 불로 그 다이너마이트에 연결되어 있는 선에 불을 붙이죠. 그럼 불을 붙이는 순간에 터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 불이 그 선을 타고 다이너마이트에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줄이 짧으면 시간이 짧을 것이고 줄이 길면 그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 말씀이 어떤 사람의 심령 속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는 것도 마찬가지. 어떨 때는 즉시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치료와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어쩔 때는 마치 긴 줄이 붙어있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있어요. 니고데모예요. 누가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니고데모가 먼저 물었죠.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한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리니 성령으로 나는 사람은 다 그와 같다. 갈수록 어려워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머리를 극적이면서 돌아서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지만 니고데모 속에 조그마한 역사도 일으키지 못하고 끝난 거예요. 한마디로 실패였어요.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니고데모가 변화되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죠.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바로 그 때였습니까? 그때도 아니었어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그 시체 앞에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기 위해서 몰약과 침향 섞은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타났어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나와요. 일찍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 말씀을 전했는데도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를 극적이며 등을 돌리고 떠나버렸던 니고데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후에야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변화되어 그 예수의 시체를 장사하기 위하여 그것으로 온 니고데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당장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더 이상 효력이 없구나, 끝났구나,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때에 역사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사실이.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헛된 말씀은 없다. 내가 읽은 말씀, 내가 들은 말씀, 내가 묵상한 말씀,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전한 말씀, 그 말씀 가운데 헛된 말씀은 없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10절 11절.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비나 눈이 하늘에 내려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증발해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 비가 일단 내리면, 눈이 일단 내리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이 어때요? 땅을 적셔서 그 땅 속에 있는 씨앗으로 말미암아 싹이 나게 하고 잎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난 후에야 하늘로 증발하여 올라가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단 한마디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내 입에서 나간 모든 말이 우리의 심령밭에 떨어지면 그 안에서 때가 되었을 때 싹을 내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게 하고야 말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속에도 어렸을 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아무 생각 없이 들었던, 이제 성탄절이 가까워오죠.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어때요? 성탄절이 되면 교회 가면 사탕을 얻어 먹을 수 있고 맛있는 걸 얻어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때 다른 때는 가지 않더라도 교회에 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기 있는 제 아내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사탕 하나 때문에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들었던 그 말씀,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또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미션 스쿨에 원치 않았지만 들어가서 그때도 역시 신앙과는 전혀 무관하게 내가 미션 스쿨에 다니니까 할 수 없이 들었던 그 말씀 때문에 또 이 자리에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남자분들은 군대 가서 초코파이 하나 먹으려고 주일에 교회에 가서 말씀 듣고 예배하고 심지어 세례까지 받고 그것 때문에 또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의 씨앗이 어떤 방법으로든 그 10년 가운데 떨어졌기 때문에 그 씨앗이 때가 되었을 때 싹이 나게 하고 잎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찌 되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권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전념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믿음의 아들,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전서 6장 3절 이하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능력을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읽고 듣는 일에 전념하지 아니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지 아니하면 그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 마음 속에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 악한 생각을 하게 된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사탄의 종로로 타게 된다. 사탄에게 끌려다니면서 사탄의 종로로 타고 되고 말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담대해야 돼. 우리가 왜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아유, 내가 전도했는데 그 말씀이 싹을 내지 못하고 잎을 내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헛되게 끝나버릴까 봐 그게 두려운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말씀은 그 자체가 생명이고 능력이다. 그래서 그 말씀 자체가 누구의 심령과도 떨어지든지 때가 되어지면 싹을 내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이 절대로 헛되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일이 없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간 하나님의 말씀, 내가 전한 그 복음 절대로 헛되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때가 되면 그 말씀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싹을 내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믿었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힘이에요.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무기. 그 증거가 오늘 본문 8절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입니다.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가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이 잡으려고 하는 나사렛 예수다.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예수를 잡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모든 자들도 너희도 다 공범이다. 함께 다 체포하는 것이 마땅해.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가 찾는 자다. 그러니 다른 자들은 용납하라. 그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그들에게는 손대지 말라. 그렇게 했을 때 어때요? 예수님과 함께한 모든 자들 단 한 사람도 끌려가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칼을 꺼내서 말고의 길을 잘라버린 베드로까지도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 내가 너희가 찾는 예수다. 그러니 나 외에 다른 모든 자들은 가도록 용납해라, 허락해라. 그 말씀 앞에 아무도 꼼짝할 수 없었어요. 이것이 말씀은 힘이요 능력인 것을 또 한 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내가 그니라 하였을 때 거기 잡으러 온 모든 자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가 찾는 자이니 다른 자들은 다 가도록 용납하라 라는 그 말씀 앞에 아무도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사람에게 손을 댈 수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빛이 있었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라 했을 때 물이 나뉘었어요. 물은 한 곳으로 모여 바다가 되고 묻이 드러나게 하여 땅이 되게 하라 했을 때 물이 모여 바다가 되고 땅은 묻은 땅이 되었어요. 또 땅은 풀과 씨 맺는 온갖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되었어요. 달리다굼 라고 했을 때 죽은 아이가 일어났어요. 파도가 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탔던 배가 정말 파손되기 일보 직전이었지만 잔잔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잔잔해졌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했을 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손발이 수건에 묶인 채로 걸어 나왔어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굳게 믿었던 자가 있죠. 가버나움의 백부장. 그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병들었어요. 그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죠.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고쳐주옵소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데 이 백부장은 뭐라고 말했어요? 아닙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겨우 100명의 사람을 거느린 백부장 나도 내 종들에게 이래라 하면 이러고 저러라 하면 저럽니다. 하물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던 자의 믿음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께서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나이다. 주여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바꿀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고 회복시킬 수 없는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무엇보다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 같은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